한 현대신학자는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서 설교의 위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의 위기를 맞이한 시대에 있다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에게 위기가 있고 또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깊은 갈등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이 설교를 계속해야 되는가? 그리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있지만 또한 주일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성도들은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또한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그 삶의 현장에서 헌신이 나오지 않을까? 왜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확신조차 흔들리던 채 정말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그런 갈등을 하게 됩니다.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품과 삶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설교자 스스로 회의의 늪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설교 전달에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느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지요. 그것도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고 두 개나 주셨어요. 잘 들으라고, 많이 들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지만 그러나 이 귀로 어떻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잘 들을 수도 있고요, 삐딱하게 들을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다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들리는 말씀이 있고 안 들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책임이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책임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 전하신 배경을 보면은 때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친다고 해서 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다 해변가에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배를 타시고 조금 뛰어서 그들의 배를 강단 삼으셔서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씨 뿌리는 농부를 바라보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네 가지 마음밭이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극도로 중요한 이유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모습 속에서 듣고 있는 그 21세기의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예배당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 속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한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첨단 문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니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청중들 가운데도 이 네 가지 마음밭의 청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내 마음의 진정한 상태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무슨 밭일까요? 길가밭이에요. 여기 보면 깨달음이 없는 완고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깨달음이 없는 완고한 밭. 예, 이게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는데 말하기를 씨가 길가에 떨어지매라고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말씀. 예수님의 그 의미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했어요. 1세기의 팔레스타인 그 밭을 보면요, 밭과 밭 사이에는 어떤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로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땅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레가 지나가면서 그 바닥은요,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씨앗을 받아들일 틈이 없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가서 씨앗을 땅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싹이 나오든지 하는데 이 땅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유연함이 없어요. 이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유연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씨가 바닥에 떨어져도 흙 속에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고 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새가 와서 저기 먹을 거 있네 하면서 앗아가 버린 거죠. 씨앗을 쪼아 완전히 먹어버린 거예요. 씨앗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심겨지지는 않고 새가 와서 계속 먹잇감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새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새가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는 같이 읽읍시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 보면은 헬라 원어에 보면 새가 먹어버렸다 하였어요. 새가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기 보면 원어의 뜻을 보면 완전히 쪼아 먹어서 흔적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떤 조금만 한번 기스만 내면 괜찮은데 완전히 쪼아서 흔적이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그 씨는요, 새가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생성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능력이 생기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 씨가 빼앗아가는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라는 것이에요. 새가요. 왜 우리의 마음이 길처럼 굳어질까요?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서 그 씨가 파고 들어가지 못할까요? 내 고집이에요. 내 고집. 자기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데올로기, 자기가 가진 철학, 세속적인 철학,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 다성에 젖은 익숙함.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시절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찬송도 할 줄 압니다. 기도도 할 수 있는 폼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에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도 오랫동안 출석했습니다. 교회도 수년 동안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이 단단히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거죠. 예배의 형식에도 익숙하고 다 모든 것에 익숙한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을 말하죠.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그 고전의 철로역정을 쓴 믿음의 사람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번연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런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청년 시절 매주 교회에 출석했다고 했어요. 남들이 부르는 찬양대도 쓰기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확신이 없어서 삶의 기쁨도 사라지기 시작했고 무신론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찬송도 부를 줄 알아요. 근데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니까 무슨 무신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괴로움 속에서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수년 동안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내 안에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이 사탄이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내가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이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쪼아서 먹어버리니까 말씀이 심기우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눈이 열린 겁니다. 존 번연이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자신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던 이 사탄의 공작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자기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의 심령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수억 명의 영혼을 울린 영적 거장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어떻게 빼앗아 가느냐. 어느 날 영국 대英박물관 도서관에 한 신사가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책을 읽던 그는 신앙에 관한 책을 접하게 되고 이 책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울림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될까? 그런 어떤 고민 속에 빠지면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조용히 울림 속에 삭트는 그 순간 신사의 귓가에 찾아온 사탄이 와서 귓가에 속삭입니다. 얘야, 벌써 점심시간이잖아.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하고 있니? 밥이나 먹고 해. 이렇게 속삭이는 결과에 따라서 그렇지,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룩한 울림을 누르고 식당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지? 하나님이 성질을 창조하신 분은 나와 어떤 관계의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식사 중에 밥이나 맛있게 먹지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일단 밥 먹고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칩니다. 다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생각이 피어오르니까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은 바쁘잖아.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다음에 생각해. 결국 이 신사는 신문을 들춰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루이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느 때와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그 신사의 뒤통수에 대고 마귀는 말하기를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가고 있는 그 신사의 뒤통수에 대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빼앗아 가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비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 축도와 함께 예배당 문을 나서시면서 오늘 점심의 메뉴는 뭘까? 이 무더움철에 식당부에서는 어떤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있을까?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는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가신 분 계실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완전히 사탄에게 쪼아 먹힌 채 껍데기만 가지고 집으로 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니, 점심을 먹었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라고 하는 거룩한 나눔과 교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임과 두세 사람이 모인 삶 속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은 1시간 거룩하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나서는 순간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껍데기야, 알맹이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인 줄 아세요? 돌밭이에요. 얕은 감정과 기복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십시다.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뭐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삭이 나오나. 그 다음요? 해가 돋은 후에는 타버려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고 했어요. 팔레스틴 지형에는요, 표면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지만 깊이에는 현무암이 많은 땅이 많아요. 조금만 내려가면 다 현무암으로 있는 바위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태양열을 얕은 돌밭에 뿌려진 그것은 태양열 때문에 흙이 따뜻하기 때문에 삭은 빨리 탁 틉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뿌리에서 뿌리가 깊지 않으므로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은 그 삭이 나온 그 잎은 말라 죽습니다. 근원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바위에 막혀서 물을 끌어들이지 못해요. 결국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뿌리에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뭐 하는 자요? 넘어지는 자요 했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마음밭을 돌밭은 그래도 기쁨으로 받아요. 감사해요.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좋아요. 그런데요, 왜 넘어지는 자요? 심령 속에 깊은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여기서 볼 때는 말씀을 받는 것 같은데 오래된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말라지는 자요라고 했어요. 심령 속에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거 왜 그렇죠?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의 진리인가 아닌가 그 별 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의 밭이 무슨 적이 뭘까요? 첫 번째 밭의 적은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 새가, 마귀가 와서 가버려요. 말씀 자체가 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밭의 적은 뭘까요? 육신이에요. 내 육신.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편안함만 추구해요. 형통함만 추구해요. 이익만을 도모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을 지켜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워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이 복인 줄 알았는데 복이 되지 않아요. 축복과 성공과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대인의 한 복음주의 철학자는 뼈아픈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적은 공산주의나 무신론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최대의 적은 실용주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시대의 최대의 적은 실용주의다. 여러분 실용주의가 뭐예요?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보다도요, 무신론자보다도 더 독한 게 실용주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진리인가에 관심이 없어요. 실용주의는. 실용주의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것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나를 편안하게 할 것인가 편안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만 따지는 정신이요 실용주의예요. 현 시대는 다 이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영향 속에서 실용주의 영향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밭은요, 돌밭이에요, 돌밭.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보세요. 열매가 있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병이 고쳐진다는 기복주의적인 그 메시지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대학 잘 들어간대,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준의 신앙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손해볼 일 있잖아요. 힘든 일 있잖아요. 헌신을 요구하는 일 있잖아요. 떠나버려요. 이 교회 건축한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좋은 교회라서, 복받은 교회라서 돈 안 들이고 왔잖아요. 예? 보통 교회 지으려면 1,000만 원, 1억씩 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떠난다니까요. 이걸 내가 왜 고생해야 되지? 하면서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 출발점은요, 실용주의예요. 그리고 교회에 이런 교회만 있나? 큰 교회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큰 교회는 인프라도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 다닌다니까. 적어도 이 정도 큰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다녀야 명함이라도 내밀지. 뭐 20, 30명, 10명도 안 되는 그 개척교회 왜 가? 다 실용주의 영향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신앙생활 할 때 어땠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이거 제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잖아요. 네? 무엇이 진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게 했잖아요. 그런데 실용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요, 손해를 보러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즉시 넘어지고 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합니다. 아멘이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축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축복의 기독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말씀이죠. 우리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하늘나라잖아요. 그것은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칭찬 듣고 면류관 쓰고 메달을 받는 사람이 되셔야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을 보는 눈이 있으면 안 돼요.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No pains, no gains. 고통 없이는요, 얻는 것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세상의 부귀 영화뿐만 아니라 때로는 도덕적 타협을 거절하기 때문에 당하는 외로움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게 수반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돈 많이 가졌어요. 부자니까. 청년의 때 출세했어요. 그런데 좀 영생에 대한 영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들었기는 들었는데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죠? 이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라.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그 요구 앞에서 자기 육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돌밭의 적은요, 내 육신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해요. 교회 복만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로만 오는 사람들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열매가 있던가요? 열매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왜 예수를 믿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이 생명과 멸망을 좌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십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꽃길을 걸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돌밭과 같은 신앙입니다. 꽃길을 걸을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밀어닥칠 때 그때 어떻게 쓰시렵니까?
고난의 찬바람이 불고 내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뜻하지 않는 시련이 몰아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70년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어딘가를 보세요. 어디에 열매가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이죠? 가시밭이에요.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 넘어지는 밭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보시면 들어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잖아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도 깊습니다. 뿌리도 내렸습니다. 삭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땅속에 깊이 뿌려박혔던 가시 뿌리가 점점 자라면서 이 참 열매의 씨앗에 그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죠? 가시던 뿌리 함께 자란 거예요. 공기와 햇빛을 차단시켜버려요.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기운을 잃어버려요. 막혀버려요. 가시가 말씀의 기운을 눌러버립니다. 막았고 결국 잎사귀는 무성할지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아름답게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열매를 기대하면 안 돼요. 거기에. 열매가 없잖아요. 굉장히 잘 보여요. 오, 조직분도 받았어. 어이구, 교회 오래 다니셨네. 그런데요, 잎은 무성한데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염려와 어지럼 때문에 그래요.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가시의 정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가시의 정체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밭의 적이 무엇이라겠죠? 한번 말씀 좀 해보이소. 뭐지요? 사탄이잖아요. 내 마음밭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사람에게는 씨가 심겨지질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삶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밭의 적이 뭐죠? 내 육신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내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세 번째 마음밭의 적은요, 세상입니다. 세상. 이 마음밭의 특성은요, 이중성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는.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도요, 돈에 대한 집착, 돈이 되면 그걸 가버려요.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이 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나 교회 가면 잘릴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교회가 그래. 이런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황제들은 성도들에게 시절을 카이사에게 절을 하라고 했어요. 시절을 섬기든지 예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를 섬기면 안 되느냐? 뭐 고리타분하게 끝까지 고집하느냐? 그런데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던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끝까지 정죄를 지킵니다. 영적 간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지 않아요. 타협적인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타협적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나는 교회에 와서는 누구나 다 주님의 모습을 할 수 있잖아요. 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섬길 거예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보내신 선교지, 가정의 선교지, 직장의 선교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덕적인 타협을 해버리고 세상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나 전혀 구분이 없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학을 끼는 거예요. 저게 뭐가 예수쟁이냐고. 중심이 없고 진리가 없는 그런 삶 속에 무너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아요. 문제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가졌을 때는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내 마음 맞지? 나는 안 그랬는데 저 김 집사 저를 사람이 아닌데 누가 들어가 버렸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지. 김 집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박 집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저 안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정신 나가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왜 사탄이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왜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 왜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직업과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물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직장의 장소가 내 먹고 살기 위한 장소인가요? 그것을 끝나버리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 것을 믿으신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믿고 확신한 사람은 교회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온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건드리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심이 드러나는 것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세상 성공이 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삶을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우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시떨기예요. 그 우상을 깨부셔야 돼요. 그 우상을 우리 가정에 세워놓고 내 중심에 세워놓고 숭배하고 따는 것은 그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사탄이 내 마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형식은 하고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어요. 약하고 이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는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잖아. 세상에 월급을 주면은 신실하고 나를 향한 섬김과 헌신은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인생의 모든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시밭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2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목사라고요? 타이틀로 봐줄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있지 않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복,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의 땅에서 사탄이 들고 온 미끼가 뭐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질하고 있어요. 미끼를 가지고 물어라. 물면 그게 낚시바늘에 들어오는 거예요. 낚시바늘에 걸리면 횟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그 다음 절에 영원하니라. 영원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주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너희가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아멘 좀 하이소. 이번에 기도원 가니까 이거 하나 배웠어요. 아멘 좀 하이소. 왜?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예스가 되니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뜻이 뭔가요? 진실로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를 이루어 바랍니다. 공중기도를 했습니다. 그 말씀 옳습니다.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원히 붙들 수 없는 순간적인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포기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영원히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왜 영원한 것을 포기하시냔 말이에요. 에콰도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합니다. 그 짐 엘리엇의 선교사에 남긴 초유명한 일기장의 고백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고. 결코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코 붙들어 둘 수 없는 것을 버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절대 바보가 아니다. 누가 바보인 줄 아세요? 네? 결코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고 쫓아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바보. 대통령의 자리가 영원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받는 돈 버는 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나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란 것이죠. 세계 대제국을 전설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거든요. 그 대왕이 죽음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관 양쪽에 구멍을 뚫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꺼내어 달라. 그 유언하고 남겼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관에 넣으면서 관 옆에 양쪽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냈다니까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간다. 응?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의 유언이에요. 내가 다 차지하려고 했지만 차지할 수가 없어요. 빈손으로 간다. 하늘을 향해서 심은 것만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놓고 가야 할 세상의 재물과 염려라는 그 가시덤불에 가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들어 버리게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보면 좋은 땅이 있어요. 옥토예요. 인도로 맺은 100배의 결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23, 8절 시작.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23절 시작.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은 100배, 60배, 30배 됐느냐 하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혹시 띄워주시겠나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이 좋은 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뭐요? 좋은 마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밭이 착해요. 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예요? 지켜요.
당장 내 때가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합니다. 심고 가꾸고 인내하면 결실나요. 인내의 기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깨닫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통합적으로 알아듣는 걸 말해요. 근데 길가밭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앉아있지만 말씀이 뭔지를 못 알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깨달아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깨달아져 은혜 못 받고 가는 겁니다. 그게 길가와 같은 밭이고요. 여기는 보니까 뭐예요? 옥토는 깨달아지잖아요.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메서로 딱 칼을 갖다 대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허물허물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씀에 해답이 있고 순종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까지는 환경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결단, 인내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큰 본이 되고 소문나고 유능한 교회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요즘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고 그런 교회들 많지만은 유명한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네?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이 없다는 것은 그 믿음 그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대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20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 못 받겠어요. 당신이 받아서 말씀하면 우리가 다 듣고 지키겠나 이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인 저의 인간적인 이야기는 여러분 흘러버리셔야 됩니다. 박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거 흘러버리세요. 그걸 왜 곱씹으면서 기억을 합니까? 박 목사 지금 헛소리 하고 있네. 흘러버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꼭 거꾸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버리고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곱씹어가지고 심정에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네?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단에 선포되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무조건 복종하셔야 돼요. 숨은 내 죄를 다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내 허물을 다 드러냅니다. 내 오만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깨뜨려버려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교만합니까? 마귀나 교만하지. 천사라도 교만하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해서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사탄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지키고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예배당 문을 났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천군천사로 경호원을 두셔서 지키시는 복된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